우리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도 그러고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큰 어떤 기둥의 역할을 하고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이런 참 좋은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위를 겪은 나무야만 이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다 할지라도 그 나무들은 제목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건축하는데. 지금 우리 이런 건물도 그러고 모든 이런 좋은 나무들은 전부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시련을 통해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보면은 더 강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긴 이런 신앙이야말로 정금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연조가 지금 12년쯤 되니까 이제 믿음의 기둥들이 눈에 보입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듬직히 떠받치는 이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3대 기둥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참 많았습니다. 몇만 명 따랐지만은 그 중에서 뽑은 사람이 70명이요. 그 중에 또 뽑은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또 추려서 참으로 신약 교회를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세 사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요,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요,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세 사람이, 이 세 기둥이 든든히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 구약을 떠받치는 세 가지, 또 세 명의 기둥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기둥이 나와.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의 대표는 바로 엘리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율법의 대표는 모세라고 볼 수 있고, 왕은 바로 다윗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전부 구약이 딱 떠받쳐지는 어떤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든든한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이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고 환난도 넘어가고 시험도 이기면서 든든하게 자라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참 묘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작년에 10년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셋째 하늘로, 둘째는 3days, 3일길, 세 번째는 천을 향하여. 제가 제 청년들 대학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비전임에도 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세 가지 비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전부 성숙이란 겁니다. 성숙. 셋째 하늘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자라기까지 위로 착 성숙되어지는, 높이 올라가는,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이런 성숙. 3일길이 뭡니까? 3일길은 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아가 죽어지는 저 밑에까지, 무덤에까지 낮아지는,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사는 저 깊이로 자란 걸 말합니다. 천을 향하여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걸 말해요. 옆으로 한없이 퍼지는, 우리의 가슴을 크게 하는 세 가지 다 특징이 뭔가 하면 위로, 아래로, 옆으로 성숙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놓고도 제가 이걸 몰랐어요. 어제 딱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앞으로 10년은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이 성숙해 있구나. 수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데 있구나. 머무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 이르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부분에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 제목이 삼묵입니다. 삼묵. 여기서 말하는 묵이란 말은 먹는 우리 도토리묵, 메밀묵, 묵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묵 하면은 한자어인데 잠잠하다, 아니면은 기다린다,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 삼묵 훈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3년, 한 5년 전에도 이걸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삼묵, 첫째는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갖춰야 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뭐 하죠? 성경 암송 대회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은 암송 자체가 골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은 하나의 중간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건 첫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읽은 것을 조금 더 딥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암송해서 뭐 성경 자랑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암송을 하는 이유는 더 딥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로? 묵상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암송을 한 것을, 그것을 묵상하면서 묵상 단계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묵상의 결과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입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보는 것이 예수의 눈이 되어지고, 내 손이 예수의 손이 되어져서 내가 온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보이지 않는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 되는 것이 묵상의 궁극적인 어떻게 말씀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 어떤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암송만 하면 지식으로 끝납니다. 여기 딥 단계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 묵상의 사람 하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쭉 양들을 보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양을 한번 몰고 나가면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쳐요. 저도 어릴 때 소를 먹였습니다. 우리 집에 소를 키웠어요. 소가 먹을 때 어떻게 먹는 줄 알아요? 여물을 먹을 때 정신없이 먹습니다. 씹지도 않고 먹습니다. 그냥 계속 뜯어 먹습니다. 여물을 주놓으면 그냥 계속 넘겨요. 그리고 나서는 저녁이 되면 딱 눈을 지그시 감고 밤새도록 뭘 씹어. 나는 소 입속에 끔이 있는 줄 알았어. 끔이 아니요. 그게 뭔가 하면 되새김입니다.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풀을 다 집어넣어. 소는 위가 두 개잖아요. 한쪽에 집어넣었다가 저녁이 되면 이걸 끄집어내. 끄집어내서 그리고 다시 씹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면 자랐어요. 양도 위가 두 개잖아요. 양도 보면 낮에는 막 뜯어먹고 저녁이면 되면 전부 그렇게 되새김질. 다윗은 어떻게 한?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귀로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나서는 양이 음식을 되새김질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을 했어요. 딥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찾아보면은 전부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컴플레인, 하나님 앞에 원망 이런 쪽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 다윗의 시편의 모든 끝은 어떻게 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갑니다. 바로 묵상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다윗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 다윗을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럽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다윗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요, 다윗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암송하고 그 암송했던 것을 1년 내내 끄집어서 내서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의 사람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맡기 위해서 그 아내를 만나는 그 과정에 이 이삭이 뭘 했는가 하면 저녁에 황혼역에 들판에 나가서 그 아름다운 황혼을 보면서 야, beautiful 이러고 만 것이 아니라 그 황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이삭이 이렇게 묵상하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이 여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초연한 삶, 요동치 않는 삶, 환란이 오더라도 능히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조연하게 이겨가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니다. 종일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만 그 말씀의 맛이 어떤가 하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꿀 같습니까? 아마 안 그럴 거예요. 내 입에 꿀 같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때로는 내가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낙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내 입에 꿀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어떤가 하면 내 입에는 씁니다. 내 입에는 써. 그러나 그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다 보면 쓴맛이 변하여 단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자라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너무나 배가 고프고 너무나 힘들고 그러면은 칡뿌리를 캐서 먹습니다. 칡뿌리를 캐가지고 칡을 해가지고 그 생칡을 입에 넣고 씹으면 얼마나 쓴 줄 모릅니다. 그거 그냥 못 먹어요. 그래서 자꾸 씹다가 너무 쓴맛은 뱉어냅니다. 몇 분 뱉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씹으면은 그 쓴 칡뿌리가 단맛이 납니다. 나중에 계속 씹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쓴 칡뿌리가 단맛이 돼서, 여러분, 우리 변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칡접을 이렇게 줘요. 칡접. 칡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칡 냉면도 나오고 칡접도 나오죠. 그것이 처음에는 쓴데 나중엔 달아, 자꾸 씹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기까지 꿀송이보다 더 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묵상.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묵입니다. 과묵하는 성도가 돼야 돼. 과묵이란 말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걸 말해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분의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내 속에 분이 가득 찼을 때 입 벌리지 말아요. 그때 하면은 막 온갖 S자, F자 막 이런 이상한 말이 막 나와. 안 써야 될 말들이. 이 과묵해야 돼. 그리고 악이, 내 속에 악이 가득 찼을 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과묵해야 돼. 악이, 남을 회방하는 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말들은 우리 성숙한 신앙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야고보서에서는 이 말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에 완전하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입에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호남수석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한 일을 했는데, 그때 한참 대학가들 막 데모하고 이럴 때인데, 그때 이런 잡지가 있어요. 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대학가에서 좀 이거 놀았던 사람들은 그 잡지를 알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일반 이런 서점에서는 별로 안 팔렸는데, 대학가 쪽에서만 팔리는 책이에요. 말. 전부 사회 비평, 뭐 이런 정치 비평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대 그 말지가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말만 무성한, 교회만 가도 교회도 말, 가정도 말, 사회도 말이 가득 찬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과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묵이란 것은 때를 잘 타야 됩니다. 때.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성도는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지금 기쁨이 충만해, 감사가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 내 속에 간정이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벌려야 됩니다. 그럴 때 입을 벌리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예수 자랑이 나와. 이럴 때는 입을 벌려야 돼. 파수꾼이 딱인데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성 무너지죠.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이야 외쳐야죠. 뭡니까? 이리가 오면 이리가 온다고 외쳐야죠.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죠. 내 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도 외쳐야죠. 내 속에 하나님 베푸는 큰 은혜가 있으면 간증을 해야죠. 근데 보면은 진짜 이런 말을 해야 될 때는 입을 꽉 닫고 있어. 이게 문제예요. 전도해야 될 때는, 영혼을 살릴 시점에 입을 열어야 될 때는 안 열어. 과묵이란 말은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해야 될 때는 그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아끼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과묵은 때와 때를 잘 살펴야 됩니다. 언제 안 해야 되는 줄 압니까? 언제?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내 속에 시험이 가득할 때, 내 속에 환난이 가득할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럴 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 속에 시험이 가득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상처 줍니다. 많이 죽여요. 많이 죽입니다. 성경의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십자가 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때 예수님 입 다물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가는 곳마다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복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고 살리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었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네 말이 옳도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막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치 않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 시대 보면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거꾸로 합니다. 내 속에 시험 들고 막 분이 많고 막 이러면은 온 천지 다니면서 막 입을 벌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전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찬송할 때도 입 딱 다물고 아멘 할 때도 아멘 안 하고 딱 다물고 해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무슨 청개구리입니까? 청개구리만 되면 안 돼. 이 말을 할 때 해야지. 여러분 내 속에 시험 들고 이래서 입 벌려서 다 해놓으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는 시험은 좀 있으면 지나갑니다. 근데 시험 들었을 때 온갖 말 많이 하면 나중에 그거 어떡할까? 그거 수습하려면 그 대책이 안 서.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말이 많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과묵은 때입니다. 때를 잘 봐야 돼. 말을 해야 될 때는 꼭 하시고,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꼭 하시고, 여러분 속에 은혜 받은 게 있으면 교회에서 조금 간증들 해. 내 속에 감사함이 있을 때는 입을 벌려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입에 감사가 있을 때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 주위에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은혜가 찼을 때 입을 벌리는 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시험의 때는 입을 딱 다무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과묵.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늘 세 가지란데,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묵종입니다. 묵종이란 말은 말없이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 묵종이란 것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말씀 앞에 묵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8장 1절부터 쭉 절반 가까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이 오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말없이 순종해야지. 요즘은 어떤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막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변질시켜 자기식으로 그냥 막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으면 도적질 안 하면 되는데, 남이 하는 건 도적질이고 내가 하는 건 도적질이 아니에요. 변명을 막 늘어나.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이요. 막 이렇게 막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이 많아. 그래서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안 따먹으면 된대. 그걸 따먹는데 변명을 해. 그럼 사단이 와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거 따먹으면 따먹어도 괜찮다. 따먹지 마라 근데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니까 따먹지 마라 그랬다. 자꾸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말없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내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내 걸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묵종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민수기 20장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신명기 앞에 있어요. 민수기 20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묵종, 순종해야 되는 걸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 우리 25절까지 큰 소리로, 23절에서 25절까지, 아니 26절까지 봅시다. 23절에서 26, 민수기 20장 23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가라사대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혼이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참 출애굽을 이끌었던 두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인데, 아론은 중도에서 한번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타락한 이런 일이 있나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아론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순종했지만은 중도에 죽는 이 과정이 나옵니다. 그냥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호르산에 오르라 그래요. 호르산에 오는데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에 오르라 그럽니다. 그리고 미리 말해줘요. 이 호르산 꼭대기에 올라서 아론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 지금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형님과 조카 3명이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죽어. 이 사람들이 딴 거 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해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참, 저 같으면 안 올라간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못 올라가요. 너 사람 저도 뭐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저 올라가면 죽는데 나 안 올라가랍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이 3사람이 묵묵히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호르산 꼭대기에 3사람이 서 있어요. 참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의 제사장 옷을 벗기게 되면 형은 죽습니다. 그 옷을 누구 보고 벗기라 그런 줄 알아요? 모세 보고 벗기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형이, 모세가 벗기면 죽는데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옷을 벗기면 형이 죽는데 저는 못합니다. 자기가 벗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모세가 말없이 순종하며 형의 제사장 옷을 벗깁니다. 그때 형도 어떤가 하면은 참으로 얼마나 원망이 돼. 동생,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를 이렇게 이용만 해먹고 마지막 네 손으로 나를 죽이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팔을 딱 벌리면서 동생, 아우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겠는가? 딱 벌립니다. 모세가 형 아론의 제사장 옷을 싹 벗겨. 아론 죽습니다. 그 죽는 모습을 그 아들 엘르아살이 봅니다. 그 제사장 옷을 누구에 입혀야 되는가 하면은 아들에게 입히는 거예요. 엘르아살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다가 여기서 죽어간대. 나도 앞으로 제사장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제사장 안 해. 나 목사 안 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말없이 그 앞에서 팔을 걸리며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 옷을 그대로 입는 이 호르산의 3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호르산에 어떻게 보면 3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3개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그들이 이 십자가를 무겁다 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앞에 말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성경에 보면 또 한 군데가 소개되고 있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가운데서 이 호세아는 소문난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장가갈 때 됐지? 아이, 그럼요. 제 나이가 몇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신부를 구해주마. 할렐루야. 하나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호세아 생각에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앙 좋고 가장 정결한 처녀를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말씀하기로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호세아 동네에 가장 소문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은 호세아는 정결하기로 소문났다면 이 여인은 방탕하기로, 음란하기로 소문난 고멜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온 동네를 막 싣고 다니면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호세아 보고 가장 음란한 이 고멜을 데리고 장가가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럴 거 있어요. 호세아가 거기에 순종을 해서 그 여인을 데려와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 놓고 나니까 또 어디로 가버려. 다른 동네 돌아다니면 또 그래. 그 돈 하나님이 가서 너 돈 주고 사오라 그럽니다. 돈 주고 사왔는데 임신을 했어. 보니까 이 자녀가 내 자녀인지 누구 자녀인지를 모르겠어. 참 하나님의 뜻 앞에 호세아가 순종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하나님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건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질 않는 거예요. 말로 해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정결한 신랑 호세아가 가장 음탕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거야. 너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가장 정결한 호세아가 가장 음탕한 이 여인과 사는 것처럼 너희의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호세아를 들어서 본을 보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가장 아끼는 그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음탕한 여인과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버린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순종한 모습,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깊은 성숙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기 이르라.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해야 돼요. 섭리란 말은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모세 보십시오. 이스라엘 위에로 지도자 삼아서 그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지 않았어요. 모세의 유일한 꿈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도 꿈이 거기예요. 이 한 가지만을 보고 왔는데 드디어 40년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온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막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이야, 이제 들어가는구나. 모든 백성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는 오늘 느보산에 올라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보산에, 모압 땅 느보산에 올라와라. 왜 올라오는 그런 줄 알아요? 네가 그렇게도 꿈에도 그리던, 네가 그렇게도 바라던, 이 40년 동안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네 눈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느보산에서 죽으리라. 이야, 참 이거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그 앞에서 모세가 말없이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 펼쳐진 그것을 눈으로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체마저도 숨겨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바 물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이 막 물이 없으니까 막 모세 보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걱정 마라. 너는 머리바 물가에 있는 저기에 반석 위에 서라. 거기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흘러날 것이다. 모세가 반석 위에 섰습니다. 반석 위에 딱 서니까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막 모세 돌을 치려고 하면서 막 물레나르고 네가 우리를 죽이려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팍팍 칩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물이 콸콸콸콸 막 솟아난 거예요. 온 백성 거기에 막 물을 마시고 막 즐겁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성막에 가서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모세를 불러서 그 가니까 하나님이 서운하셨던 거예요. 모세야, 네가 어떻게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느냐?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네가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꼭 네가 치는 같이 네 행동으로 네가 반석을 쳐도 된 같이 두 번을 팍팍 치고, 또 그리고 어떤가 하면은 네가 물 냈냐? 내가 물 냈지. 하나님이 물을 냈는데 그 입으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내랴. 네가 냈냐? 왜 네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겉으로 보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가 뭔 줄 압니까?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율법이 안 되니까 뭐가 돼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못 들어가지만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바로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은혜, 예수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하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드린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40년이 이끌었지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수아는 시작하자마자 여호수아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벌써 가나안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내 의가 없고 내가 율법 지키지 않았고 내 의가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선 땅은 벌써 어디? 가나안 땅,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세가 말없이 순종하자, 변명하지 않고. 여러분 서대반의 순교를 보십시오. 서대반이 설교를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은 설교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있지만은 설교 잘해서 쫓겨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서대반 어떤가 하면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는 능력의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돌 맞아 죽었어. 아니 하나님, 내가 설교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돌 맞아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 이 서대반의 죽음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섭리인 줄 알아요? 서대반의 피를 통하여, 순교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다시 말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완악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교의 피값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정결한 순교의 피값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대반의 피값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거되기까지도 선교사들이 그들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순교당했어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피를 흘린 이유는 피 없이는 복음이 되지 않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우리 지금 영생 이 복음이 섰지 않습니까? 서대반의 피 위에 사도 바울이 서 있고 선교사들의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헌신 위에, 예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교회야만 천년을 가도 만년을 가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지금 그럼 마지막 보십시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십시오. 그 앞에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잔이 내게서 너 이거 지나갈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번씩이나 깊은 기도에 담겨 들어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져야만 되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해야 돼. 이게 묵종입니다. 저도 이번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일이 어떤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영혼 사랑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제 가슴을 터치렸어요. 목사가 편한 사람들, 좋은 사람만 목회하는 것이 목사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돼, 목사가. 그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이 딱 들어서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좀 더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욕심이 좀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가 돼. 그러다가 또 기도의 방향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하나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딱 뜻이 확실한 뜻이 확 드러났어. 응답으로 딱 드러났어. 그런데 내 마음에는 서운해. 꼭 시험 쳐가지고 어디 원서 내가지고 안 된 것 같이. 저도 옛날에 원서를 삼성전자에도 내가지고 안 됐고, 저기 우리 삼성 다니시는 분 계신데, 제가 또 신도리코, 한국전자 세 군데 내가지고 떨어져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만, 분명히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뜻을 뜻이 보여줬는데 왜 그 뜻 앞에서 왜 내 마음이 서운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께 저에게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제가 진솔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고 평소 때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평소 때도 진솔하지만은 교회에 가장 큰 이슈가 있는데 이것도 안 할 목사가 됐어요. 목숨 걸고 진짜 진솔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년 기도할 거 다 한 것 같아. 저는 1년 동안 새벽 기도 안 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봐줄 거예요. 하도 진솔하게 기도해가지고 그만큼 진짜 진솔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서운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 이런 말씀,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누구든, 그 가정이 누구든, 부자든 아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딱 들어갈 때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아는 거 없지만은 그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가정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면 그 내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덜 익은 상태면은 그 내가 긴 기도가 나한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일까? 제가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한 기도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된 것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설령 방향이 틀렸다 할지라도 진솔한 기도는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 사람은 눈을 그럴 거예요. 뭐 해가지고 기도하고 응답 안 되면 그봐, 네 기도가 잘못됐어, 엉터리여, 헛시간 낭비했네, 이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이 기도를 받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 것을 주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주려고 지금 잠깐 보려야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 아들놈이 저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놈, 둘째 아들 생일이 2월 22일인가 21일인가 그런데 우리 아들 그놈은 2달 전부터 생일 닥치면 뭘 이야기를 해. 못 살아. 2달 전부터 내 생일이 언젠데 하면서 뭐 사달라고 그러고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주러 가는데 꼭 근데 좀 좋은 걸 원하면 괜찮아. 맨날 총이요. 총이 우리 집에 수십 자루 됩니다. 뭐 아니고 바뀌고 떨이고 주차장이고 온 동네 굴러다니는 총은 전부 우리 아들이 산 걸 거예요. 또 총 사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싸지도 않아. 보통 70불 50불 이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또 총 사주면 동네 가서 또 막 일 날까 싶어서 전번에 한 번에 학교에 요만한 총을 가져오고 애들 겨눴다가 분리 갔어요. 아니 큰 총 말고 요만한 거 장난감 가지고 애들 이랬다가 분리 갔다니까. 이런 판국에 또 사줬어요. 그래서 다른 걸 사. 때로는 보면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거 구할 수 있어. 이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저도 아들한테 보면 그걸 안 사주고 더 좋은 거, 볼락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머리에 더 좋은 거 사주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거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더 좋은 걸 주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그걸,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구나. 1년치 기도를 받았구나. 더 좋은 일, 분명히 뭔가 이것보다 훨씬 극상품의 최고의 것을 줄 건데 갑자기 내 마음에 기대가 딱 돼. 이 마음이 드니까 아이고, 잠시 서운했던 마음은 싹 하시고 제 마음에 자유함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요즘에 보면 병원에 가면 최고 좋은 기술들, 이런 머신들이 있어요. 제가 탈장술, 허니아 수술을 하려고 수술하기 전에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뭐 막 엑스레이를 막 찍고 막 뭔가 막 넣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딱 했는데 담당 의사가 딱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를 딱 보면서 I'm sorry, your 이 뭡니까 chest가 abnormal,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혹시 기계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자. 제 마음은 한편은 탁 철렁하면서 그래도 의사의 그 한마디에 기계가 잘못됐을 때 뭐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신경 쓰면서 탁 했어요. 드디어 일주일 와서 다시 체크를 또 했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긴장이 됩니다. 딱 I'm sorry, you couldn't. 영어로 하려는 게 안 되네. 그 사람은 영어였어. 근데 그 사람이 뭐란가 하면 당신 정상적으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제가 레코멘드를 쓸 테니까 뉴욕에서 좋은 롱아일랜드 주이시 병원 뉴하이드 파크에 있는 그쪽으로 써주면서 한 일주일 후에 그걸 날짜를 주면 거기 가서 정밀 검사를 하십시오. 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심장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리고 블러드 테스트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정상인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심장 문제거든요. 긴장 팍 하고 가서 병원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내가 답답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그 전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잘하는데 그 앞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다음 수술이 돼야지 4월 10일부터 또 온두라스 선교, 또 그때는 이제 그쪽에서 초청이 왔어요. 학생들 한 25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수련을 하는데 2박 3일 수련을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 강의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맡아달라. 이런 문제가 수술이 정상적으로 돼야지 이게 되는데 고민을 하면서 갔어요. 참 그 병원 진짜 호텔 같았다. 진짜 멋있었다. 그 가서 수술실로 들어가. 나는 체크받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처음 봤어. 수술실 들어가고 얼마나 추운지 그거 해갖고 온 천장에 막 다 꽂고 막 여기다가 큰 걸 뭐 넣어가지고 막 한 2시간 체크를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왔어요. 담당 의사가 와가지고 딱 정말 당신 정상이라고, 정상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고, 여기 왜 왔냐고. 제 머리가 갑자기 혼란이 딱 생겨. 그 기계가 잘못된 건가? 앞에 2번 체크해서 똑같이 잘못된 걸 기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고쳐준 건가? 뭐 믿기 나름이죠, 그죠? 하나님이 치료하셨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그 기계 잘못됐다고 믿을 수도 있어. 이런 기적을 보여줘. 그래서 내일 정상적으로 새벽 6시에 허니아 수술합니다. 이건 허니아는 뭐 그냥 이게 외과 수술이니까 별것 아니에요. 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제 기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1년 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쌓여서 우리 성도들 쌓아놓은 기도가 다 쌓였을 줄 믿어요. 기대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우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눈앞에 보이는 요거 안 됐다고 아닙니다. 이것 안 되면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되어주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해야지. 섭리 앞에서 요거 안 됐다고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뭐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묵종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에버그린 모든 시간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과묵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묵종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